목표 마태복음 5장 5절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에서 행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이 온유함을 갖는다면은 우리의 관계들이 참 평화로울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있게 된다면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럼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의 마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온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열이 올라갔는데 그 열이 떨어질 때, 열이 잡힐 때를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프라우스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말은 중용의 도를 말합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 온유는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주 온유한 그런 중용의 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연약한 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 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는 고3이 아무도 없으니까 고3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오늘부터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성적이 어떻느냐, 사랑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수시에 넣느냐, 사랑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그 고3 학생들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시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데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느냐? 너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왜 이 뜨거운 시간에 이 햇빛이 뜨거운 데 와서 물을 빚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달픈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가?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면 되는데 그 물 한 모금 안 주고 왜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원하는 것,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고 만약 그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생수를 얻으면은 내가 이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그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여자가 동네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여자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최근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래전에 일본에 MK 택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MK 택시가 아주 친절하다고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한국 교포가 만든 택시 회사인데 아주 친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MK 택시 회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모진 그 고통, 고난을 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시기사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그 승객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 같은 착한 승객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착한 승객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을 거예요. 그래도 어떤 승객은 화가 나니까 기사한테 욕을 하고 어떤 승객은 발을 기사의 머리에 올려놓고 그런 이 일본의 MK 택시기사가 말하는 거예요. 참, 내가 아무리 기사지만은 돈을 벌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 뭐 때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MK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꼭 참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참습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참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자 되려고 참는 것 아니고 제가 한 대 맞고 제가 욕을 들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나 예수님처럼 한 대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택시기사처럼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그럴 용기가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십시오. 몇 분이나 저를 찾아오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부터 잘 못합니다. 우리 체질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품있게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이 온유한 사람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남을 위해서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유해지기를 조금이라도 1%라도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반드시, 그리고 100%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는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40년을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궁중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투리인데 까딱 잘못하면요 바로가 될 뻔했어요. 아마 서울 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못 알아먹었을 텐데 그냥 거기서 눌러앉았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굽의 부귀영화를 누려서 바로가 됐을 거예요.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아들이 없었는데 이 모세를 양자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지 않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게 화를 내어서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는 장인의 그런 가축을 목축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그가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0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이나 이런 염소나 가축만 데리고 살다 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의 그 훈련의 기간이 그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살인자도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온유하게 되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스데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처럼 아멘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분을 내고 돌을 던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또 이웃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 보지 말고 이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는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우리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안 그래도 온유한데 더 온유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온유하고 어머니도 온유하고 첫째도 온유하고 둘째도 온유하고 셋째도 온유하고 온 가족이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은요 일평생 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고, 또 이 칼빈은 그렇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칼빈을 닮았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저를 보고 칼빈 닮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리는 아주 칼빈을 닮아도 성품은 칼빈을 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 칼빈은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를 성시화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는 법으로, 제도로, 예를 들어서 오예배 때 누가 졸면은 그 사람 이제 구치소에 하룻밤을 자게 하고. 여러분 방금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시화라는 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간음을 한다든지 율법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제네바시의 법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열정이 불붙듯 일어나서 죄를 짓는 사람을 가만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3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납니까? 시의회에서 그를 초대했다가 그를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에 머물지 못하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친구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시의회가 보니까 칼빈이 그래도 있을 때는 반대는 있었지만 도시가 거룩해졌는데 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도시가 엉망이 되니까 시의회가 다시 결의를 해서 칼빈을 모셔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가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칼빈에게 다시 제네바로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오라고 하느냐. 그런데 칼빈은 가겠다고 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를 필요로 한다고 가야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추방했을지라도 나를 부르면 내가 또 가야지. 칼빈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온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저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성공적으로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온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땅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5절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강한 것 같아도요, 물길로 인해서 바위는 닳게 되지만은 그 물은 마침내 온 세상, 온 땅을 적시고 세계가 이 바다가 더 강한 바위보다도 더 힘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힘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또 신약에서는 천국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천국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온유한 자는 적이 없으므로 모두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면은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온유한가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부강하여 마침내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조사했는데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15%는 기술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85%는 인간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성. 온유하게 되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도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도 이삭 같은 분이 있고 여기도 이삭 같은 분이 있고 여기도 이삭 같은 분이 있고 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이 줄도 이삭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은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는 데마다 다 뺏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가는 데마다 뺏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우물 파는 것.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우물 파는 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안 물어봐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유튜브 치면 우물 파는 방법 다 나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팝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그땐 여러분 유튜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없었고 그땐 여러분 돈이 있어도 장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웁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물 하나 파기도 평생에 한 번 어려운데 뺏기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신납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또 다투었습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입니다. 장소가 넓다는 뜻인데 창세기 26장 22절 마침내 여기에서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평생 한번 얻을까 말까 우물을 에색, 신나 마침내 르호봇에서 우물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이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하게 되면 꼭 필독서를 읽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소책자입니다. 7년 동안 그 네덜란드령 그 뉴기니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저처럼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어요. 뭐가 먹고 싶었다고요?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선교사님의 그 땅에 파인애플을 심는데 선교사님이 심지 못하니까 돈을 주고 원주민에게 이 파인애플을 그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땅도 선교사님 땅이고 그 나무도 선교사님이 돈을 주고 샀고 일을 시킬 때도 돈을 주어서 시켰습니다. 자, 이 파인애플 나무는 누구 겁니까? 예, 선교사님.
하나님 거라는 분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없네요. 선교사님 거라고 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포기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인애플을 딸 때가 되었는데 파인애플을 먹어야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누가 따먹었나 보니까 돈을 주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던 그 원주민들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못 따먹게 고초를 써고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그러든 말든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나 원주민들은 또 그 파인애플을 따먹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파인애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주민들이 따먹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전에는 화가 났는데 이건 내 건데 아니 나한테 달라 뭐 그 책에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선교사님한테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인데 먹으라 할 텐데 도둑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전도 대상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포기하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아까 프라우스라고 했는데 그 형용사로 말하면 프라우테이스라고 해서 겸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겸손해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주례도 보면은 신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희생하시고 아직 그죠? 신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상대방이 해야 될 것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온유와 겸손을 요구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포기했을 때 원주민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온유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과정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맺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옷이 사울의 발 앞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 옳다고 하면 칼빈처럼 그것을 해내고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상반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구에 대한 겁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겁니다. 1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크게 이제 아주 사역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온유하게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배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면서도 바나바와 싸우던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사도냐? 바울의 글을 보면은 인정을 하는데 대면하여 만나면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게 된 거예요. 전도한다고 다 온유한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온유한 것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마침내 온유하게 만들었고,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기 전에 이제 돌아간 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마가 요한을 자기에게 데려오라.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많은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람이 온유하게 된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말을 하려니까 입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친구도 많았지만 적도 많았습니다. 이 링컨은 스탠톤이라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과 이 링컨도 변호사고 스탠톤도 변호사였는데 변호사일 때부터도 적수였어요. 이 스탠톤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링컨을 교활한 당대라고 말을 했고, 스탠톤이 연설하면서 링컨을 고릴라라고 했어요. 고릴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탠톤은 국방장관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톤은 링컨이 암살당한 다음에 링컨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링컨이 노예로 해방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온유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0장.